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응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등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이 특별하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이 변화되는 모습을 성경 가운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자의 상황을 보면 과거에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도 같이 사는 남자는 있는데 자기의 남편이 아닌 정말 불행하게 살고 있는 마음이 아픈 그런 여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는 순간 변화되고 이 여인을 통해서 살고 있는 그 사마리아 수가성 사람들께 예수님이 인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변화된 그 여인의 모습을 어떻게 보면 기적과 같은 일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 누구를 만나냐 참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영향을 받죠. 더군다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서 대화하고 질문하는 것 중에 보니까 예배에 대한 것을 질문하는 거죠. 평소에 이 여인이 늘 항상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마 예배에 대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이 돼요.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당신은 제사하는 것, 그 제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 것이고 은혜를 입는 것 아닙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그 드려지는 예배를 어떻게 어디서 드려야 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이 예배에 대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삶 속에 예배가 살아나고 회복이 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예배를 통해서 회개할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바로 그런 간절한 마음 가운데에서 예수님 앞에 예배를 어떻게 어디서 드려야 되냐라는 거죠. 어떤 예배가 어떤 제사가 정말 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 항상 그 무거운 마음으로 살았던 죄진 마음으로 살았던 이 여인이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그 대답을 찾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답을 들어요. 그런데 그 답을 듣자마자 그 여인이 변화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대답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 태도, 믿음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그 여인의 변화된 행동이 기록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 여인의 마음이 단번에 변화가 됐습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물들어 나왔던 사람인데 이제 그 사람이 자기가 살고 있던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내가 만난 사람 와서 보라고 그가 전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인 줄 그가 깨달았기 때문이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기쁨에 너무나 가득 찼어요. 그것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는 거죠. 그 기쁨으로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만난 주님을 와서 보세요. 그렇게 외쳤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있는 말씀인데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의 일을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말씀합니다. 천국이 뭡니까? 마치 밭에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와, 가슴 뛰고 막 기쁘고 흥분되는 거죠.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게 없습니다. 가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죠. 왜? 그래야 그 밭의 보물이 내 것이 되니까. 오늘 이 여인의 마음은 예수님과 만난 것이 보물을 발견한 기쁨으로 충만한 거예요.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가장 귀한 보물이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을 어떤 분으로 내가 만나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 많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을 아니 너무나 좋다는 거죠. 야, 이게 보배구나. 가장 귀한 것이구나. 그래서 예전에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귀하다고 제일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던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 만나서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리고 예배하는 모습일 때 나도 죄사함을 받을 수 있구나. 야, 좋다. 주님을 만난 구원의 은혜, 그 기쁨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와보세요, 만나보세요 라고 전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마음 가운데 어떤 죄의식도 있고 회개할 것도 있고 그래서 거듭나서 속죄함으로 새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될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이, 그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이렇게 주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내 믿음을 드러내고 내 믿음의 영향력을 통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모든 죄를 회개한 사람들은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가 눈같이 희게 되는 은총을, 용서를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거죠. 왜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보면 늘 항상 예수님의 관심은, 예수님이 향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하게 이룰까? 이게 예수님이 행했던 예수님의 공생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가서 이 여인을 만난 것 자체가 우연이 아니죠.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땅으로 가지 않습니다. 일부러 그 길로 통과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목적을 가지고 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서 이 여인을 만난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을 통해서 이 여인이 살고 있는 그 사마리아 수가성 사람들을 구원하신 것, 그들을 만난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함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는 삶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내 주변에 여전히 주님을 만나야 되는, 주님이 필요한 영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먼저 믿은 우리들이 열심히 주님을 증거하는 신앙생활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님을 보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달라스 만나게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가정이든지 일터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우리들의 마음과 태도가 주님을 모시고 온전히 믿음으로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삶 속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주시고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돌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속죄함의 은총을 통하여 주의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복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공로를 의지함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날마다 나갈 때에 우리 모든 상한 심령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위로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믿음의 고백인들 항상 감사가 충만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고 연약한 일이 많지만 능력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 앞에 세상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 등불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돌보신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주의 뜻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실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달라스 만나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돌봐 주시옵소서. 비전을 이루게 하시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모든 일 가운데 채우시고 충만한 은혜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통하여 인도하여 주시고 가는 모든 길에
주의 성령이 동행하심을 통하여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힘이 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될 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